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것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오직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이 고난 가운데에 바라볼 수 있는 바라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갈망함이 우리 영 안에 늘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한 열정을 가지며 샘솟듯 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입은 성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는 이제 내 씨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하고 연합한 그리스도인 바로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특권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 없다.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 영원한 영생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팔 불 때에 내 이름이 불려질 영광스러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성도예요. 이 성도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몸의 행실도 죽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연합한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씨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확정함이 뭐냐? 우리는 바로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별된 거예요. 이미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장차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연합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18절 시작. 이제는 내 육신은 죽었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산자로 그 영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고난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한 성도가 다른 점은 뭐냐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갈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어떠한 것을 갈망하냐? 오늘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영광, 나타날 영광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 나타날 영광은 바로 어떤 영광이냐? 여기 보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과 비교하고 있어요. 자,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저울에 딱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이 나중 영광을 보니까 어때요? 중량미달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저울에다 영광을 딱 올려놓으니까 영광이 쑥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고난은 나중 영광의 무게를 달아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왜? 나에게 기울어질 그 영광의 저울추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액수가 있어요. 어떤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 그 돈의 액수가 지금 고난의 액수로 봤을 때는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 영광이 되어 돌아오는 액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액수는 어때요? 이 보상은 엄청난 것이어서 무한정한 액수예요. 어떤 액수라고요? 예, 무한정. 여러분 가장 큰 액수가 뭐냐면 부자들은 자기가 그 수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 하나를 딱 하고 거기다가 얼마 써주면은 그것이 가장 큰 액수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는 돈은 어때요? 돈으로 하려고 해도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액수로 딱 자기가 수표 착 하나 나가면 그 1,000억에 대한 그 액수가 가증이 되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무한정한 액수가 된 거예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저울추로 봤을 때 요만큼의 고난이라면 영광은 너무나 큰 무게예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영광으로 다가온다.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액수가 이만큼이라면 나중에 오는 이 무한정한 액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고난도 도리어 우리에게 주실 나중 영광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8절에 주시는 우리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바로 장차 올 영광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장차 올 영광을 갈망합시다. 여러분, 갈망이 뭐냐면 간절히 바란다. 뭐라고요? 간절히 바란다. 장차 올 영광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해요. 지금 예배를 할 때 어떤 분에게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이 그만한 또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드리는 것은 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있는 것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내가 하는 그 작은 것이 나중에 올 영광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나중 올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가 다른 것이 뭐냐? 영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서 영광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 어때요? 그 안에서 꿈이 투각되어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음, 꿈도 없음, 비전도 없음, 그런 사람 어때요? 그저 살았으나 죽은 얼굴이에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늘 영광에 대한 끝없는 앙망함, 갈망함, 늘 간절히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실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버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데, 그 상속자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절대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에게 너무나 큰 상급으로 오고 영광으로 온다는 것을 늘 열망하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갈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2절에서 25절.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 갈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바란다 그랬어요. 고대한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은 부활 때의 변화된 모습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대해요.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지막 날이 와야 제대로 된 회복을 이룰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갈망해야 되고, 이 갈망은 피조물들이 다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탄식은 특별히 성도들의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22절에 피조물의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보면 창세기에 어떤 말씀이 있죠?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든 짐승보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간에게 선포하신 저주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세상의 피조물 모두가 다 저주 아래 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그 수고가 더해질 것이다. 너는 자식을 낳을 때 수고가 될 것이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어떻게? 남편으로서 너는 다스림을 당할 것이다. 손하기 위해서, 남편 손하기 위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자, 너의 운명이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을 갖다가 손으로 주물러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선악을 따먹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반대로 남편 손에서 놀게 될 거야.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 바로 저주가 뭐예요? 남자는 평생 땅에서 소산을 먹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이제 이때부터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엉겅퀴를 내게 돼서, 그때까지는 먹을 것이 동산에 가득했잖아요. 그리고 왜요? 그 먹을 것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생명 양식까지 다 있었어요. 생명나무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저주 아래 있게 되면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네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얻을 땅은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이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저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체가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다 저주 아래 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피조 세계는 자기가 원치 않았어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인간의 저주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이 다 저주 아래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주를 받은 피조물 세계도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는 나.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지금 얼마나 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은요, 피조물의 탄식과 시름이 더 심화되게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천재지변, 태풍과 지진, 홍수와 기근, 이것들이 자꾸만 악화되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말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 문명과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지금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식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죠. 지금 곰들이, 남극에 있는 곰들이, 북에 있는 곰들이 죽고 있어요. 빙하가 녹아가지고 말이죠. 태풍과 지진, 홍수, 기근, 또 그 말이 멸종 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개체수들이 늘고 있어요.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죠. 요즘에 뱀을 보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무분별하게. 그 다음에 우리 호랑이 볼 수 있나요? 동물원 외에는 호랑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피라미드, 이 모든 동물의 세계는 구조가 맞춰져야 되는데 어때요? 사람의 이 범죄로 인하여 구조가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멸종 위기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죠. 자동차 타고 아주 편안하게 다니지만 자동차로 인하여 오는 대기오염, 산업 폐기물은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방사능 유출까지 있어가지고 어땠어요? 바다 오염이 심각해지고요.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요. 중국에서는 황사가 심해가지고 어때요? 태평양을 가서 미국까지도 진행하고요. 한국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별 보기가 어려워요. 하늘과 바다도 원래 색깔이 이렇습니다. 지금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수면의 상승에 온도가 상승해서 물에 잠길 도시, 지금 이제 도시들이 잠기고 있어요. 일본은 머지않아 그 땅덩어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후변화도 심각하죠. 온도가 올라가죠. 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생태계는 자꾸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죠. 이것이 또 고스란히 누구에게 임합니까? 인간에게 와요. 인간에게 무서운 화가 임해요.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있는 거, 이제는 사 먹지 않으면 기가 막혀요. 하다못해 정수를 해 마셔야 돼요. 생태학적으로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옥한 농지의 침식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나라가 지금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는요, 급속도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땅이 사라지고 있어요. 쓸 수 있는 땅. 중국이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최근 한 50년간에 그 수요는 엄청나게 아끼고 있고요. 대체 에너지, 지구촌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자원의 무한한 것을 다 지금 개발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마음 놓고 먹을 것도 없고 발암물질도 많이 나오고 난치병도 많이 생기고 불치병도 많이 걸리고 고통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다 신음하고 있어요. 동식물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생태의 모든 관련,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질병들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여러 가지 새로운 질병들이 있지만 코로나19 지금 현재의 문제의 재앙이잖아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됐다. 인간의 고통은 줄어들었다. 평균 수명은 120세가 될 거다. 환경은 더 좋아질 거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이상하죠? 온 세상은 신음은 더욱더 급속해지고 있어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어요. 썩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전쟁, 테러, 수많은 형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아, 기근, 세상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죄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탄식이 더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이 장차 올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갈망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유한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음이 굉장한 은혜라고 본다면, 또한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망하고 또한 더 죽어가고 있는 이 세계 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탄식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이제 교회를 압박합니다. 식당에 가보십시오. 식당에도 그러면은 QR코드로다가 출석 체크 다 해야죠. 다 앉아서 침 튀기면서 밥 먹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는 지금 어떤 방법이 되어 가냐면 이제부터 10일부터 그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10일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공예배를 가급적이면 드리지 않는 걸로, 소모임 갖지 않는 걸로, 특히 교회 가질 경우에는 QR코드를 작성하고 출석 체크를 완벽하게, 그 다음에 찬송을 할 때 특히 다 마스크, 성가대 다 마스크, 고함 쳐서 기도하는 거 없애고, 다 같이 찬양하는 것도 작게,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게, 지금 그렇게 아예 구체화해서 법 규정을 시행한다고 해요. 대놓기식 지금 교회 핍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 주소를 성도들이 몰라요. 지금 이 위기가, 이 때가 지금 마지막 때에 핍박을 받는 세대에 우리가 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 크리스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코로나19에 움츠러들며 자기의 살기에 급급하고 자기의 기쁨과 만족만을 살다가 지금 때를 알지 못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를 성수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는 지금 현 주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이 시행되면은 이제 정예배는 안 오면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법을 지켜야지, 법을 따라야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느 때가 되면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때가 온다면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잠깐의 우리의 인생의 낙과 우리의 이 목숨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 생기지 않기 위해 좁은 길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일락을 영생과 바꾸시겠습니까? 영원한 길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의 탄압으로 오면 교회는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묵고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의분이 나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예배를 폐지했고, 그리고 교우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준수하게 했고, 그리고 청결이라든지 이 모든 사항을 정말 솔선수범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형평성에서 이미 무너졌어요. 형평성에서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수요일날 저녁 때 1시간 모이고 금요일날 저녁 때 1~2시간 모이는 교회하고 매일 옆에 가까이 앉아서 밥 먹고 침 튀기고, 또 직장은 1m, 2m요? 어디 책상을 1m, 2m는 직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탄압이요? 잘못했다고 뭐 QR코드요? 출석 체크요? 전혀 없습니다. 밥 같이 먹지 말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예 떴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현 주소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핍박의 때가 온다고 했는데 온다는 것이 이제 시작됐어요. 전쟁 선포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영광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절대로 우선순위를 두는데 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갈망합시다. 지금의 현재를 보다도 영광된 나중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피조세계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탄식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때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을 갈망한다면 또 무엇을 갈망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면 회복을 갈망합니다. 회복을 갈망합니다. 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를 항상 갈망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것으로 바뀌는구나. 새 땅을 만나는구나. 새 하늘 만나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엄밀히 따지면 회복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 죄 없고 슬픔 없고 고통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심을 갈망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늘 부활신앙, 재림신앙, 그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고 내 신랑과 함께 음부의 세계가 이기지 못하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회복의 은혜를 늘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열을 영광을 갈망합시다. 회복을 갈망합시다. 지금은 날마다 후패하죠. 여러분, 암이 고쳐졌다고 해도 그 암 고쳐진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죽어요. 또 재발해요. 늙어서 죽든 조금 더 살다 죽든 죽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생로병사,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그 회복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창조계는 아름다운 세상이 훼손됐어요.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회복을 늘 갈망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지는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썩지 않을 것을 갈망합니다. 썩지 않을 것을 갈망합니다. 자, 부활하실 때, 그다음에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다 썩어요. 언젠가는 후패해요. 언젠가는 늘 어때요? 사라져요. 언젠가는 부서져요. 언젠가는 훼손돼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늘 갈망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에 종류를 탄 데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제 참 자유를 얻는 때를 늘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요. 우리의 갈망은 돈이었습니까? 우리의 갈망은 육신의 쾌락이었습니까? 우리의 갈망은 내 이기심과 만족을 채우는 데 있었습니까? 그리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하고 그러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것을 제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돈도 영광을 위하여 벌어야 합니다.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짓고 심히 기뻤다. 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예요? 충만하게 번성하고 충만하게 누려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쁜 뜻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완전한 것을 더욱더 갈망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되 더 완전한 것, 썩지 아니할 것, 그것을 더 갈망하고, 그리고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것을 더 갈망하고, 그리고 지금의 고난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일락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더 갈망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요, 지금의 고난은 나중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지금의 영광은 또한 나중의 영광과는 비교가 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영원한 영광, 썩지 않을 영광,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회복 다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진시 왕이 동남 동료 500인을 보내가지고 죽지 않는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500명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설만이 아니라 중국 천진에 가보면 진시황이 그 신하들에게 동남 동료 500명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동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상에서 어떻게 500명이 있는 것을 바닷가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석 내용을 보다 보면 동남 동료 500명을 보냈더니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죽지 않는 약을 구해오라고 보냈더니 그들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까봐 일본 섬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만 영생불사를 원할까요? 우리 본능을, 사람은요 본능으로 이렇게 불사하는 것을 원해요. 왜일까요? 이것은 영적 사인이에요. 영원히 사는 천국도 있고 영원히 사는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원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은 충족시킬 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병아리하고 오리를 갖다가요 갓 부화시켜가지고 물가에 갖다 놔요. 그러면 신기해요. 병아리야 헤엄쳐봐, 요렇게 하는 거야. 오리야 헤엄쳐봐, 요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지 않는데 병아리는 그곳에 그냥 물만 봐도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고만 있는데 그 오리 새끼는요 갓 부화하자마자 물속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보자마자 헤엄친단 말이에요.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준 적, 본능의 본능.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히 인간들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콩이 있어요. 옥수수가 있어요. 그 알을 갖다가 땅에 심어요.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고 없어져요? 신기해요. 반드시 다시 사는데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떻게 살았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래? 죽은 자여 너의 뿌리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42절 44절 말씀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죽음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확실히 믿고 따르는 영생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천국관이 없다?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 아닙니다.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이 영광을 바라보며 갈망하십시오.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다시 살며 완전한 영육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생명을 얻는 그 순간을 갈망하십시오. 먼저 간 성도들은 먼저 일어설 것이며 나중에 그 고난에 합격하여 일어선 자들은 하나님이 그때 그 영광을 보리니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왕노릇 살리라.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도여, 썩지 않을 것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어떤 자들도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데 우리는 기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사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을 거는 그러한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혹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럽기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구별된 자,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상급을 받는 자, 다가올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가도로 쓸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무엇을 갈망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 양자를 택하셨고 이제 주님을 내 아버지로 내 안에 모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텐데 주님 장차올 영광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이제 부활과 재림의 때 회복을 갈망하게 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함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며 보배로운 부활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피곤함과 지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이끌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팔 불고 내 이름 부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